한 자리에서 실지로 한다. 소성의 아라한 또한 자신의 끊고 소성의 아라한 또한 자신의 끊고 닦는 데서 자신의 끊고 닦은 데서 이렇게 언자로 고치세요. 언자로. 닦은 데서. 끊고 닦은 데서 이렇게 끊고 닦은 데서 쇠퇴해서 예로로 될 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성 이 사람들은 아라한 됐잖아요. 아라한이 돼가지고도 다시 저리 내려간다 그래. 원점으로까지는 아닌데 아라한이 돼가지고 아라한이 되려면 우리가 성인의 그 흐름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사향사과라고 했잖아, 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있잖아. 그 경지가 있잖아. 근데 아라한 경지에 얻어가지고 이런 경우 있어. 얻었는데 뭐야 저기 그거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잘 못 먹었다 가정으로. 그럼 음식 못 먹으면 막 몸이 아주 그거 야이고 뭐 하잖아요. 물도 못 먹고 뭐 이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아라한의 마음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외부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못해가지고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흩어졌잖아. 그럼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 그렇게 주장을 해. 그렇게 주장. 불안이라고 그러는데. 내한테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라한에 갔더라도 설지 이분 지금도 그렇게 말해. 아라한에 갔더라도 다시 퇴보한다 그래. 왜? 정신 바짝 못 차리면 퇴보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우리가 대성에서 아라한 이러면 정신 바짝 차리든지 못 차리든지 그냥 경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안 내려오잖아. 그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닦은 데서 쇠퇴해서 이 말이에요. 예루로 될 수 있게 쇠퇴하는 유법 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법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쇠퇴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인정한다 이 말이야. 성문에는 20종의 성가와 사향사과가 있었잖아. 그죠? 사향사과를 나누어 가지고 20종류로 나눠. 그걸 가지고 20종이라 그래. 그걸 보고 성가라고. 성가는 견도 이상의 대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견도 이상 대중이니까 예류가 이상 들어가는 이제 그 사담부터 해서 사담이에요? 처음에 인도말로 뭐예요? 수다원이지. 수다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다원 되고 견도 이상에서 이제 성인이니까 그 견도 이상의 성인을 뭐요? 전부 다 성가의 대중이라고 보는 거라. 성가는 견도 이상의 대중이라 성인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그거하고는 틀려. 성가와 팔과향의 건립을 셈해도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셈해도 3개 번뇌를 함께 제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 단박에 싹 다 제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차례로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인정한다. 팔과향 중 어떤 것이든 성인이 다인 것으로 주장한다. 전부 다 성인이다. 정말에서 사담에서부터 아라한까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법류에 들어오면 전부 성인이다. 그 밑에 그거 주 있잖아요. 주 있죠? 고진멸도 있잖아. 고진멸도. 예? 16 행상 있죠? 그 16 행상을 적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가서 꼼꼼히 보라고. 고제에서 뭐가 있고, 집제에 뭐가 있고, 멸제에 뭐가 있고, 도제에 뭐가 있고,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보살들이 보살들은 자량도의 기간에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이제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령도의 기간에 삼아승직업의 자량들을 구족하고 그 뒤 100급의 상호의 인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30 이상 80종의 인을 있잖아요. 그 인을 이제 쌓는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보살들이 삼아승직업으로 어떻게 돼? 자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4인 있잖아요. 4인. 그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지를 제거해야지 그게 얻어지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야. 100급의 상호의 인을 이루고서 마지막 윤회의 생 보리수 아래에서 초저녁에 사마 중에 천마를 항복받고, 사마 있잖아요. 사마. 4가지 마 중에 그 첫 번째 이제 하늘에서 생기는 이제 4가지 마라는 게 이제 뭐 외부에서 생기는 마, 내부에서 생기는 마, 이제 이런 수면욕, 업욕, 뭐 또 두려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걸 천마를 먼저 항복받고 하늘에서 내려와가 두려움 주는 이런 대상들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항복받고 한밤에, 밤중에 있죠. 밤중에 선정에 든 때 가행도, 견도, 수도 셋을 실제로 하고서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무학도를 실제로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보살이 마지막 생에, 보살로서의 마지막 생에 이제 초저녁에 여기 있잖아요. 초저녁 같으면, 지금 같으면 우리가 초저녁 같으면 한 오후 한 6시나 7시쯤 돼가지고 이제 앉아. 그지?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 보리수 그 길상초를 깔고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초저녁에 이제 천마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천마를 이제 초저녁에 이제 항복받고, 그러고 난 뒤에 한밤중에는 누구를 항복받느냐? 선정에 들어가지고 가행도, 견도, 수도 셋을 이제 정덕을 하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새벽 있잖아요. 부처님이 새벽을 금성 샛별 보고 깨달았잖아. 그때 새벽에 딱 샛별을 보고 어떻게 돼? 무학도를 실지로 한다. 수도가 끝나고 무학도를 실지로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열애의 경지를 오른다. 붓다를 이룬다 이 말이야. 우리가 우리 부처님 일대기 있죠? 부처님 일대기의 모습 있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말하냐? 이분들은 화신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머니한테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육신으로 이제 부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초저녁에 말을 항복받기 이전은 범부의 시간과, 그죠? 말을 항복받기 이전은 이제 범부다 이 말이야. 보살의 가행도, 견도, 수도 세대에서는 오직 선정인 것이 다인 것으로 주장하고, 오직 거기서는 그냥 선정만 들어있지 다른 거 없다. 그러고 난 뒤에 12행상의 처음 9을 보살과 마지막 셋을 부처의 행상으로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팔상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줄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내려온 불교를 선택을 이제 해석하는 것으로만 따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8상으로 이제 나눠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2상으로 이제 나눠.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 중에 처음 9을 보살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처음 9을 보살과, 처음 9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부처님께서 독설천에서 내려오셔.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비랑 강센상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12개니까, 처음에는 교솔레이상, 그 다음에 어머니의 포에 들어가는 상, 태에 들어가는 상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비랑강센상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학업을 성취하는 상이 있어. 학업 성취. 학업 성취.
그 학업이라는 것은 오맹학이라든지 무예라든지 부처님 일대기 중에 수많은 학문들을 성취하잖아. 그죠?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지났어요? 4개. 4개 지나요. 학업 성취상.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으로 안 넘어가.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넘어가냐면 결혼하는 상, 아내를 맞이하는 상, 아내를 맞이하는 상이 들어가.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이제 사문유관상이 나오는 거야. 그럼 사문유관상 나오고 난 뒤에 뭐 있어요? 유성출가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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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산수단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화항마상이라고 있어.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하나 빠지는 것 같아. 노건전법상. 10가지잖아. 그죠? 수화항마상, 수화항마상, 정각상. 정각상 있어. 정각상. 그러니까 정각상에서부터 해가지고 노건전법상, 쌍림열왕상, 요 3가지의 모습은 부처의 모습이고 밑에 9가지 있죠. 그건 전부 다 보살 때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셋을 부처의 형상으로 인정한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9을 앞에 이제 보살로만 이야기하고, 그 상이 하나 더 들어가. 부처님께서 길상초를 받아가지고, 길상초를 농부한테 받잖아. 그래가지고 농부한테 받아가지고, 길상초를 까는 상, 거기 들어가. 금강자에 이제 앉는 상이지, 그러니까. 금강자에 앉고, 그 다음에 항마하고, 그 다음에 성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법륜에는 견도가 다이고, 교의 법륜이라는 말에는 정덕의 법에는 견도가 다이고, 교의 법륜에는 사제법 법륜이 전부인 것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법륜은 정덕의 법에는 사제의 견도가 다이고, 이런 뜻이에요. 사제의 견도가 다이고, 견도이고, 이 말이라. 교의 법륜에는, 가르침의 법륜에는 사제법 법륜이 전부인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은 사제법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덕의 법 또한 견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정덕의 법은 견도에서 사제법 무아를 보는 견도 있죠. 그거로 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법칠론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으로 인정하고, 경에는 글 그대로인 것이 다이다라고, 요의와 불요의는 없다. 법의 온 8만을 제외하고 8만 4천의 건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법의 온 8만을 제외하고, 8만이란 말은 여기서 8만은 많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온 많은 말씀을 하신 거 이거 말고는 8만 4천 가지라고 해가지고 따로 여러 가지 반야경이라든지 그 대승경전을 건립하거나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승에서 말하는 그 아함경 있죠. 그거 전부 그것으로 끝난다. 대법칠론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으로 인정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칠론은 7분의 아라한이 쓰신 분인데, 이분들은 이 논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 왜 그러냐면 부처님 계실 때 쓴 논들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 이제 아라한들이 쓰신 논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률론 3장 있죠. 3장을 놓을 때 계율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또 경전도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 논 있잖아. 논을 대법칠론을
부처님 논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삼장 안에 넣는 거라.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이쪽 대승은 안 그래. 안 그래. 대법출론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왜 그러냐면 문제가 많잖아.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낮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구사론에서 법의 온 팔만들 모두들 능인께서 이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사론에서 말씀한 이 말씀을 근거로 전부 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 그러니까 설제 유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친보살이 드신 구사론 있죠. 구사론을 소위로 하고 있다고. 근데 소위로 하는 것도 사실은 구사론은 설일체 유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못 지적한 내용이거든. 근데 잘못 지적한 내용인데도 그 지적한 내용을 자기들한테 칭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경전대로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보살이 마지막 윤회로서 보리를 실지로 하는 처는 오직 욕계로 정해졌기에 오직 욕계에서만 그 보살이 인간 몸 받아가지고 욕계 있잖아. 우리 욕계. 여기에서만 부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럼찰토와 보신의 건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럼정토 있잖아요. 미럼정토와 보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체지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일체지 있죠? 일체를 안다.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비 왔어요? 많이 왔어요. 빗방울 얼마인지 어디에 얼만큼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는지 알 수 있겠어요? 네? 광주에 얼만큼 떨어지고 뭐 서울에 얼만큼 떨어지고 뭐 빗장울 세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 알아도 못 헤아려. 예, 부처님은 다 알아. 낱낱이 방울방울을 다 아시는 분. 그와도 같이 일체라고 말하면 그 안에 다 그 일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승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 부처님이. 그런 것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누가 어떤 중생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처가 이러고, 비추 이루고 이런 거 있잖아. 언제 부처 어떻게 이룰 거라든가 이런 거 자세하게 낱낱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는 모르잖아. 예, 부처님 아시잖아. 근데 그런 세밀한 것까지 뭐 누가 수기를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대하고 막 넓고 막 미세하고 이런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해. 일체를 안다는 것 자체는 외도하고 비슷해. 이 설적 유부가 주장하는 게 외도하고 비슷해. 왜 그러면 일체를 안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해의 이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법공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가정으로 만약에 비가 온다. 비가 오면 빗방울을 만약에 길 가는데 빗방울이 오면 피해야 되잖아. 비 안 맞으려면, 그죠? 근데 만약에 병 뚜껑을 따가지고 병 뚜껑 안에 그 공간이 있잖아. 조금 우리가 병을 물 먹는 병을 땄다. 그럼 병 뚜껑이 조그만 폭 들어갔잖아. 그 안에. 그 안에 폭 들어간 그 안에 비 올 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숨으면 되잖아요. 비 안 맞잖아. 그지? 근데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숨을 때, 비를 피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 이게 이쪽 몸을 줄이든지, 이쪽 몸을 줄여가지고 병뚜껑 그 크기보단 줄여야지 거기 들어가잖아. 병뚜껑 크기만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뚜껑을 사람보다 크게 해야 되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병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예? 못해? 못하지. 당연히 본인 입장은 못하잖아. 우리 입장은 지금 못해. 그죠? 못하는데, 줄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정말 그 안에 들어갈 수, 그래, 그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이해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건 인정을 안 해. 정말에서 법공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그걸 이해를 잘 못 하거든.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말은 그걸 펼칠 수가 없잖아요. 인정을 못 하잖아. 이해 못 하는 거 왜 이해 못 하냐 하면 실후로 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는 바를 다 몰라. 미진 속에 비교로 말해, 미진 속에 함시방 이런 표현 하잖아. 그죠? 미진 속에 함시방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방 세 개를 줄여가지고 미진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시방 세 개를 줄여가지고 미진 안에 집어넣거나 미진을 키워가지고 시방 세 개를 합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정 안 해.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러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다 이 말. 그냥 이런 건 그냥 이제 봐주면 돼. 그냥 놔두. 그 다음에 삼성의 아라한에는 유여인 것이 다다. 정말 유여 아라한이 다다. 왜냐? 무여 열반을 실제로 하는 때는 등불이 꺼지듯이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죠? 만약에 어떤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유여 아라한이 된다. 그죠? 그 말이잖아. 왜 그러냐?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무여 아라한이 된다. 무여 아라한이 되려면 이제 등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무여 아라한이 된다. 이제 이 말 하잖아. 그죠?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구경삼성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구경삼성은 뭐예요? 성문, 독각, 성문, 독각, 보살, 붓다. 그죠? 성문, 독각, 붓다. 그렇기에 구경삼성으로 성립되는 것을 인정한다. 몇몇이 석가 교주께서 열반에 드실 때 몇몇 제자의 쪽에서 색신의 장엄을 거둔 정도이지 의미는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생선과 무를 섞은 것이다. 붓다 성인께서 고집을 남김없이 끊었어도 그의 마음의 상속에 고지가 있는 것이 상반되지 않는다. 왜냐? 고제를 대상한 본내를 남김없이 끊었다면 고제를 끊은 것으로 두기 때문이다. 색신은 이전의 가행도의 몸과 같은 한 생에 모은 것이 불본은 아니지만 부처로 인정하고 라고 법과 법성이라는 것은 부처로 하는 그 법과 성으로 하는 그 법의 지혜 거기에 불보와 성보를 두고 있는 것이지 보득하라 혹은 온 거기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에서 이분들은 부처님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고 난 뒤에도 부처님을 봤다라든가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서도 왜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 부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가피를 하거나 오셔가지고 보이기도 하거나 할 수 있잖아. 그런 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인정을 안 하냐? 그냥 촛불이 꺼졌으면 꺼진 것이 다시 불 붙어가지고 그래 타고 그럴 수가 없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같으면 부처님이 화신으로 오신 거잖아. 그죠? 화신으로 오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신, 화신, 보신을 다 인정을 하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미치는 정도로 이제 다 해. 근데 부처님 화신으로 오실 때는 일체 중생 앞에 똑같이 당신의 갖가지 모습으로 일체 중생 앞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시잖아. 근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는 거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좁으니까. 불보는 그의 심상속의 다함이 생기지 않는 지혜로 주장한다. 불보,
정말에서 불보는 거의 심상속의 다함이 생기지 않는 지혜, 그냥 다함이 생기지 않는 지혜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다 안다 이 말이야. 심상속의 다함이 생기지 않는 지혜, 모르는 것이 생기지 않는 지혜,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걸 주장한다. 그 정도로 주장한다. 유루 번뇌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루가 생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지혜가 붙입니다. 정말에서 여기서 지혜, 다시 이제 존자님이 이제 설명을 하신 거잖아. 유루 번뇌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정말에서 번뇌가 한번 멀었다면 붓다라고 하는 그분한테는 마음에는 유루의 번뇌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함이 생기지 않는 지혜라고 그런다. 그걸 보고 뭐야? 모르는 것이 생기지 않는 지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생기지 않잖아. 알아 안 하고 틀렸잖아. 사인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루가 생기지 않는다. 이같이 유학 성인들은 유루이기 때문에 성본은 아니지만 배움이 있는 성인들은 유루이기 때문에 성본은 아니지만 성인 보드카라이고 성본은 거의 심상속의 도제를 주장한다. 성본은 그냥 견도 이상의 그 대중을 성보로 주장한다. 법보 또한 알립이 있다. 즉 불과 성문 둘의 심상속의 열방과 멸제 그것이다. 법보는 그럼 뭐냐? 성보는 성인 보득하라. 그 중에 이제 견도 이상의 마음에 이제 도제를 이룬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도제에서부터 이제 성보가 시작이 되니까 도제는 견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보라고 하고 법보는 그럼 뭐냐? 법보는 심상 속에, 유정의 심상 속에 열방과 멸제 그것이 생겼을 때 그걸 보고 법보라고 한다. 법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 법보, 불보, 법보, 성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불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굴 불보예요? 부처님, 뭐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30 이상 80종호가 불보예요? 여기 있잖아. 응? 응? 30 이상 80종호가 불보예요? 뭐예요? 예? 여기 있잖아. 불과 성문 둘의 심상속, 열반과 멸제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성문 아라한 둘의 심상속의 열반, 이게 마음에 멸제를 얻었잖아. 그죠? 예? 멸제를 얻게 되잖아. 멸제를 얻었잖아. 마음에 얻었잖아요. 그걸 보고 불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불보. 그걸 보고 아라한이라고 한다. 마음에 얻은, 누가 얻어서 만약에 그 보각명이가 부처가 됐다 가정으로. 그럼 보각명이라고는 보득하라 있잖아. 나가 얻었잖아. 그죠? 내가 얻은 거라. 내가 얻은 마음 있잖아. 그 마음에서 얻었잖아요. 그걸 보고 불보라고 한다 이 말이라. 예? 그러면 성보는 뭡니까? 성보는 그것을 얻은 유정들을 성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 근데 부처님은 개인을 표현한 것이고 성보는 대중을 표현한 거잖아. 그죠? 그렇게 멸제를 얻은 대중들을 표현한 거지. 성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법보는 뭐냐? 법보도 똑같아. 마음에 그 견도를 얻었잖아요. 멸제를 얻었잖아. 그 마음에 얻은 그 공덕. 그걸 보고 법보라고 하는 거라. 법을 얻었잖아. 어떤 법? 멸제의 법. 멸제의 법을 얻은 보득하라. 그건 부처님이잖아. 그죠? 멸제 얻은 법을 얻은 보득하라의 대중 성보잖아. 그걸 말하는 거.
멸제 그것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알 내 마음의 분석의 금항아리로 이번에 이제 우리 꿈의 직매광보라고 하신 분 이번에 이제 여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석의 금항아리로 내 마음의 분석의 금항아리로 금항아리를 이제 분석을 금항아리로 비유한 것이죠. 유보의 논해에서 취한 것이다. 선설 감노 새로운 연애에 지혜 밝은 눈 푸른 대중들 향수하시오 즐기시오 이 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종파의 보배 목걸이 다 끝났어. 가끔 이제 또 듣고 설치 여부나 이 경전은 이제 앞전에 설명한 것들은 이제 중복되는 거고 이제 그거 핵심적인 것이 이제 뭐야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하냐 진제속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무아 그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그 제거해야 될 바 어떤 것인지 그 무아를 말하는 걸 보면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나오니까 그 정도로 알면 돼 충분해. 왜 그러면 여기 설치 여부는 정리해가지고 저가 막 말 만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거 먼저 배워놓으면 저 위에 이거 먼저 배우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뭐야 이 차례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배워들었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좋지 않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수월해. 실로 너무나 많이 짚한다는 게 느껴져. 그렇게 그와도 같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만 막 하시기가. 그래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알 수가 있지. 근데 나중에 또 들으시면 또 틀리잖아요. 또 조금 본인이 이제 생각을 조금씩 보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구분해가지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 못하면 그냥 뭐야지 그런갑다 하는 정도라 말을 해가지고 조금씩 한 번씩 해봐야 돼. 모여가지고. 자, 오늘 또 말하고 다음에 또 하지. 그러면서 오늘 시간 뭐? 다 했죠? 시간이 많이.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또 그러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시는로 육력의 중생이 걸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에 모든 이가 안락생기는 바탕 관저제신 띵임자처의 도발을 이용고 은혜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